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간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워하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병든 몸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처해진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일어섭니다. 주님,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깟 병든 거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연약해질 때 우리들 주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며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섭시다. 그러므로 오늘 들려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약한 영혼을 강성하게 할 것이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렸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서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은혜를 부여잡으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지만 주님께서는 불안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 주시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맞서 싸우는 자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시온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시온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우리 시온교회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의 강성함의 영혼을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되어 주십니다. 우리 생명 다해 주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생명 주께 있네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생명 다해 소망 다해 주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우리 더욱더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아. 우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우리 처음부터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네,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주아. 우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만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힘 얻고 생명 얻어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눈 감고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지하여 이렇게 주의 전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친히 좌정하사 우리 모두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생명과 또한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것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사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정우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표어로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한 해 3분의 1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의 시간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곳 시온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도 마일리지, 사순절 두일의 릴레이 기도회, 비아 오라토리아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영적 충만을 이루게 하시고 충계 야외 예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지난주 우천 중에도 식당 봉사팀 리트릿을 통해 시온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기고 잊고 지내왔던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매일매일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시온 성전의 2차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주부터 2-1단계 공사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전 과정이 시작부터 마지막 완공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상하는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한데 모으고 간절하게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곳 시온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속한 방배 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축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전도 사역팀의 노방전도에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주 8일에서 9일 양일간 서울 남년의 평신도 수련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이나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종 박성준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낸 고진영 전도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나눴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뢰 때에 주님 우리의 찬송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 예물 또한 준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거룩하게 성별하사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속하여진 것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땅에 나왔사온즉 또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주님의 모습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세상의 육신된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들이 나타날 때 특별히 이 예물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건강의 기도의 제목, 사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풍파 늘 항상 멈출 날이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늘 항상 고된 날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주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새 먹고 돌아가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또 특별히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지요라고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그 예물에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확신으로 인하여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으시는지 여러분 늘 항상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초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여리고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이곳은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위치도 참 좋고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서는 그 소금을 뿌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기서 대언하면서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여리고가 이제 죽음이나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도성이 아닌 이제는 풍요로운 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는 이제는 교통의 요충지로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거쳐가는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소금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이 뿌려져 여러분 열매 없고 생명력 없던 그곳에 생명의 싹 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결단코 겉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쪽과 예루살렘으로 이 동편에 있는 땅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요단강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거주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 그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물이 나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저러면 정말로 물이 나빠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곳에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농작물이 곡식이 없고 또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그냥 물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곳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좋은 도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사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는 사람이 오랫동안 뭐 잠시는 거기에 있어서 뭐 매매를 하고 상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토산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오랫동안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도읍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과실이 맺혀지지 아니한다, 뭐 곡식이 그 알곡을 내지 아니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70인 번역본에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보다 더 문자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신 것이고 70인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엘리사의 셈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이곳은 위치는 좋으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곳입니다라고 표현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성읍이 아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성읍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리고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곳은 생명이 없는 도성이었고 겉모습은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말씀 그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진격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리고에 관련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이라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이 성읍을 너희들의 입술을 들레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또 불평의 마음 그런 것들은 입술로 들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저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제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그 손에 칼을 들지 않고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여러분 무혈입성하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이 큰 대승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다만 몇 천만을 데려가도 3천만을 데리고 가도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이긴다라고 했던 그 성읍인데 그래 5천을 데리고 가면 충분히 넉넉하게 이겼어야만 하는 그 성읍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패를 했었던 이유를 찾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고 그제서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여리고성을 그 전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었을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가 자기의 욕심대로 전리품을 취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처형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전 전력을 다해서 이제는 몇 천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다 동원해서 들어가라 하셨으니 그때서야 이기게 되는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간을 처형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6장 말씀에 보니까 선포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리고를 저주하게 됩니다. 누구든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려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 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리고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여리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성읍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정도로 강대한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후로 아간의 범죄 이후로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날 수 없는 성읍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엘리사 시대인 바로 오늘의 말씀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과연 그러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이 조건 저것들을 다 갖추어지면 그 조건들에 의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주어도 여러분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다시는 죽음이 없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곳에 다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외형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현듯 같이 이 평행선으로 떠오르는 여러분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롯이 왜 그 소돔으로 갔죠?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롯을 아브라함과 함께 너무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너무나 번성하다 보니까 우물이 부족해서 그들이 이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니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롯을 축복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들어서 둘러보고서는 그리고 결정한 것이 바로 소돔이었고 고모라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눈을 들어서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 정도로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화려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결국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죄악이 무성한 곳이기에 여러분 불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악이 무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곳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곳에는 심판이 있었고 멸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롯이 가는 그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그곳에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발걸음대로 옮겼을 때 이 아브라함은 더욱더 번성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같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조건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며 나가다는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 이 여리고가 겉에 있는 모든 조건은 다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도성으로 있어야 될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나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제 이 문제의 이야기를 듣게 된 엘리사가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요 문제를 듣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이 여리고에 있었던 물이 분명히 물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농작물도 잘 되고 과실도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는 이 요단강이 항상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물이 부족할 이유가 없이 많은 열매들과 곡식들이 맺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소금을 뿌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농사의 지식을 가지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소금을 뿌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변치 않는 약속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상징으로 소금을 가져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금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소금을 가지고 언제 쓰냐? 여러분, 음식을 절일 때 씁니다. 음식을 왜 절입니까? 이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절이는 거 아닙니까? 부패의 방지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이 소금을 언제 썼느냐면, 과거의 중동에서는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계약의 당사자들이 소금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소금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약속이 변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대조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 소금의 언약과 대조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이 변개함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 변절하기를 쉽게 하고, 우리 사람들이 변심하기를 너무나 쉽게 해요. 우리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금방 배신해버리고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참 좋은 사람 우리가 만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리가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 참 이상한 세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뭐 한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TV 안 보시잖아요, 그죠? 젊은이들만 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십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배신, 이거 좀 예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봤었어요. 거기에 보면 배신하는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배신을 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그 심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배신하니까 잠깐의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게 배신하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육신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이 그렇게 쉽게 변절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에 나타났던 과거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간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리고를 침공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견고한 성문을 만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바람을 들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입술을 들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저들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갔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었던 이 여호수아도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아이성에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했죠.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모습을,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니만 막상 그 승리를 주니 어느덧 벌써 확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벌써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저주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이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변개하지 말라고, 더 이상 너희들이 변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변함없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의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장의 말씀해 보니 그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고,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제, 거기에 제물인데 거기 무슨 간이 필요해서 소금을 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여러분 그 제물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금을 치라 하시면 너희들도 내 앞에 서게 될 때에 변절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변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러분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왜 변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치 않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십자가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소금, 변치 않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이 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소금,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손에 들려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의 근원인 그 물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 그릇의 소금이 들려졌고 이 소금을 받은 엘리사는 그 물에 갔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물이 나빠져서라고 고백을 했으니, 물론 실제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우리 사람의 불순종의 문제였지만, 물이라고 했으니 그 상징을 찾아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수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늘 항상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언약이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소금을 가지고 문제의 근원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언약을 우리 심령에다가 소금과 같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주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날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를 지금 주님께서 안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스토리 가운데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과연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그 물에다가 뿌려지니까 여러분 그 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 변화되어진 여리고를 봅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가 향기의 도시가 된 것은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소금을 뿌려지니까 그곳에 다시 생명이 싹 트이기 시작하고, 교통의 요충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많은 과실수들이 숨겨지기를 시작하고 향기의 도시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때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에 거쳐가 여리고였던 것처럼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곳이 다시 생명의 도시가 됩니다. 겉모습은 도성이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도성이 아니라 진짜 도성으로, 진짜 사람들이 있고 거주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다시 한번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거기서 그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났던 이 여리고성에 나타났던 사건과 반대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분명히 열매가 맺을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외형적인 조건들은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어서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려 예배한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유월절에 순례기를 행하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제사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유월하셔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는 그 의미를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겉으로만 있어서는, 생명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모임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오늘 이 말씀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처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여리고를 다시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는 예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그 소금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소금을 뿌려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더욱더 가득,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소금을 뿌려야 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물이 다시 생명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소금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생명을 잃어버렸던 여리고에 다시 그 생명을 소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선포해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여리고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 여리고가 왜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그 저주받은 땅을 다시금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이 바로 이와 같음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 그 소금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함이 우리가 성은 잘 모르고요, 이름만 적어 주셨는데요. 우리 유연 성도님, 왕정 성도님, 우리 오순방 장로님의 제자들이신데 3년 만에 교회를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오실 거죠? 네, 여러분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2배로 받으셨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2층에 화장실이 리모델링이 들어갔고, 또 뒤에 우리 주차장 그 무너져가던 담을 허물고 거기를 재보수 복원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고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명 한 명 우리가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모여주고 계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모임이 1시 30분 바로 이 본당에서 대예배실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많이 모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는 여선교회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여선교회면 누구나 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도 찬양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이선정 권사님이나 우리 찬양대장이신 우리 신미정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마 너무 쌍수를 들고 아마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방사역 오늘은 제7여선교에서 해주십니다. 우리 7여선교회 그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역팀이 여름기간 2달의 방학을 끝내고 이제 9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일 오후 3시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전도 나가는 우리 전도사역팀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실 낯선 사람 만나고 또 때로는 애꿎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전도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전도 사역은 여러분 사역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수요일 오후 3시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 나가실 수 있는데요. 수요일 날 오시게 되면 뭐 나눠드릴 전단지나 또 전도 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고 나가셔서 여러분 노방전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합속회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둘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화가들이라고 하는 주제 강연이 있어서 이 둘을 둘째 주에는 연합속회, 셋째 주에는 주제 강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둘을 병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속회를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옮기고 이 주제 강연을
우리가 게스트 스피커로 모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그 예수님을 사랑한 화가들의 여러분 그 강사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오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 오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이 열정에 대해서는 어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시네요. 우리 심유린 권사님이신데요. 네, 우리 탁월하신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TV 보면서 이 화가들에 대해서 그 성화를 어떻게 또 어떤 배경에서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예전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화가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그림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배경과 또 화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는 다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연합속회도 요래 좀 새롭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부고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우리 고진영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인을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고 전도사님께는 제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고 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 같은 것도 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없을 수 있으니 우리 고 전도사가 어머니 유품도 잘 정리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좀 위로해드리고 오라 이렇게 전해 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젊은 사역자인 우리 고 전도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 교회가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사역자가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 돌아오면 많은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박스 광고에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인옥 권사님의 장녀의 혼인 예식이 다다음 토요일 날 9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이인옥 권사님 딸이 혼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 여선교회 바자회도 9월 24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박스 광고도 함께 이 시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평신도 수련회가 9월 8일과 9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수련회 한 10분 좀 넘게 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 심령에 완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일어나서 62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언약이 늘 항상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제 그 소금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세상의 외형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뿌리고 또 뿌려 변개하지 아니하리라고, 변심하지 아니하리라고, 늘 항상 한결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리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